드디어 첫 번째 선교사 일행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선교하는 대장정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1호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으로 유명하고요. 1호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했는지, 이 사람들이 파송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곳곳이 굉장히 중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져보면 이런 게 장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13장은 1호 선교사, 첫 번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죠. 어제 보았던 것처럼 선교사 파송은, 선교사의 모든 활동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령에 근거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따로 세우고 안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가 출발했다. 이게 첫 번째 선교 때 성경이 기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지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앞에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전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가지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사가 파송될 때 눈물 콧물 흘리고서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요. 선교지를 가요.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파송될 때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기도했을 때 그때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때가 어떤 마음이요? 선교사가 파송되려고 할 때 내가 기도하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것을 시키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죠. 그 마음이 변하는 순간에 성령의 사역이 안 돼요. 처음에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교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끝까지 있어야 돼요. 그게 변하는 순간에 목사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사역으로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1998년 4월 27일 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저랑 같이 받으신 분이 9분인가 그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그때 울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초심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자기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선교사는요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선교사나 목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맨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으면서 직분 받을 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막 되면 그러면은 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얘기잖아요. 딱 첫 마디가 뭐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선교사 파송에 가장 처음 나오는 문구예요. 처음 나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대로. 자,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것은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가고요. 무엇을 시키든 하고요. 어떤 상황에 내몰든 거기를 내모는 곳으로 가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섬기는 그런 거. 내 뜻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걸 가지고 가는 것.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응답은, 모든 응답은 내가 마음의 경영,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다 해요. 그런 생각 다 하지만 그것의 응답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잠언 16장 9절. 거꾸로 돌아가서 잠언 16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선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선교사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자, 4절 다시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우리 그냥 이거 막 넘어가거든요. 그냥 막 넘어가요. 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4절에? 4절 뒤에 배 타고 구브로에 갔대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5절에? 살라미에 이르렀어요. 저 잠시 볼까요? 지중해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게 유럽인데 이 위쪽이 유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이렇게 유럽이 있고 터키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이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여기가 이집트, 이쪽이 모로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다 지중해예요. 바다를 사이에 끼고 위쪽이 유럽, 여기가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이집트, 이쪽 북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죠. 이스라엘이 여기고 그 위에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안디옥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터키고요. 터키 쪽으로 계속 가면은 그리스가 나오고 더 가면 이탈리아가 나오죠. 이런 거 형태인데 이 안디옥에서 이쪽 안디옥에서 조금만 내려가서 여기에서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고서 구브로로 갔다 그랬으니까 이 지중해에 안디옥의 앞에 있는 배를 타고 한 3시간 가면 있는 섬이 구브로예요. 사이프러스 지금의 사이프러스. 그 사이프러스에 살라미에 도착했다 그러는데 사이프러스의 동쪽 끝에 여기가 살라미예요. 그래서 구브로로 가면은 살라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살라미라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살라미에서 나중에
가보면은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살라미에 있는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면 바나바 무덤이에요. 바나바가 거기서 순교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지금은 1차 전도여행이고요. 그 살라미로 간 거예요. 배를 타고서 지중해로.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 살라미에서 이르러서 갔는데 거기에 갈 때 누가 따라갔느냐? 여기 보면 5절에 뒤쪽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요한이 누구죠? 어제도 나왔는데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마가의 다락방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누구의 다락방이라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이라고 돼 있죠. 요한이 그 마가 요한의 그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과 여기 요한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12장 25절 보세요.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든다는 예언을 했는데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들고 부조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누가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가가지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누굴 데려왔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왔어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1호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떠날 때 누가 수행원이었어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1호 선교사는 아니지만 수행원으로 따라갔어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3명이 가는 거예요. 3명이. 내일 나와요. 내일 또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요한이 선교하던 도중에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씨 나는 못하겠어. 그러고서 자기 고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싸워가지고 다 깨져버려요. 둘이 팀이. 2차 선교여행은 따로 간다고요.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어쨌든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서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갔어요. 살라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6절에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저 잠시 볼래? 여러분 구브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구브로가 이제 여기서 배 타고서 가가지고 구브로의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바보가 어디냐면 천치 바보가 아니라 도시 이름이에요. 바보가 어디냐면 구브로의 동쪽 끝이 살라미, 서쪽 끝이 바보예요. 어떻게 갔느냐?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섬이 이렇게 있으면 섬 중간으로 걸어서 가가지고 바보로 간 거예요. 살라미에서 바보로. 바보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살라미보다 훨씬 더 큰 도시.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구브로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보예요. 바보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 예수를 만났대요.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마술사를 만났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름을 읽을 때 제가 바 예수라고 안 하고 바 예수라 그랬죠. 여러분 바 예수라고 제가 따로 읽은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에 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따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 플러스 예수예요. 이런 사람이 소경 거지 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뜬 사람 한 명 있어요. 장님 바 디메오.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그 바디메오가 우리는 그냥 한 이름인 줄 아는데 바디메오가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바디메오예요. 그럼 바가 뭐냐?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디메오의 아들. 여러분 제 큰아이 이름이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사람들 잘 모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 큰아이를 소개할 때 제가 보은입니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유 목사님, 유창훈 목사님 아들 그러죠. 아이는 유명하지 않은데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디메오가 워낙 유명하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 디메오. 여기도 바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바 예수. 그런데 이 바 예수가 뭐 하던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러니까 거짓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술을 하면서. 마술을 하니까 야 놀랍네.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8장을 가서 보세요.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 얘기인데 8장 9절. 8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도 마술사였던 시몬이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진짜 큰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따랐어요. 언제까지? 빌립이 가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술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했어요. 거짓말로 마술을 막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구브로에서도 똑같아요. 바예수.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거짓 선지자 마술사. 마술하던 사람. 13장 7절에 의하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역시 총독이었던 사람과 옆에 있을 정도로 바예수가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옆에다 두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엄청 따랐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온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시몬이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거짓으로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자인 빌립이 오고 나서는 시몬이 완전히 무너졌죠. 오늘 바 예수도 똑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그 섬에서 온갖
선지자 노릇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라고 자칭 말하고 사람들이 엄청 따랐는데 누가 왔느냐? 바나바와 사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써요. 대적했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어요. 야, 믿지 마. 그 사람들 만나지 마. 이 사람들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방해를 막 했어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루마는 바예수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 헷갈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대적했어요. 대적하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네가 하나님을 대적해? 앞으로 네가 얼마 동안 빛을 보지 못할 거야. 구분을 못할 거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맹인이 돼버려요. 바유스라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의적으로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은혜를 은혜대로 받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지, 내 의지 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맹인이 되어서 빛을 보지 못해요. 오늘 바예수가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맹인이 되니까, 그래서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예수 때문에 총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는 것도 사실은 나한테는 힘든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면 되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요.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주목했다. 뭘 봐야 되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성경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울이 나왔죠. 7장에도 사울이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9장에서 변화될 때도 사울이 나오고, 그다음에 11장에도 나오고, 뭐 계속해서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올 때 사울이라고 나왔는데, 드디어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전부 다 뭐라고 기록돼요? 바울이라고 돼요.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가 13장 9절이 이름이 바뀌는 9절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사울의 뜻이 뭐고 바울의 뜻이 뭐냐?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뀔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작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이 바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가 맹인이 되면서 그 모든 섬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그거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선교사도 성령께서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도 성령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내가 바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투병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하고 조금씩 더 좋아지고 이제는 많이 좋아지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일어나서 병원 밖으로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곳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하루, 그리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